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선입견이 편견이 없는 아이들.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이게 우리 첫 성들.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3.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우리 교회 주축이에요. 아멘. 야, 5살짜리가 벌써 대학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7살짜리가 벌써 사회 진출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벌써 대기업에 여러분 간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시골 주변 인근에 전문 대학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리단이 시골 마을에 청년부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데, 내가 얼마 코로나 전에 내가 외쳤어요. 내가 방송 나가서 내가 리단이 대학 하나 없는 시골 리단의 교회가 청년부 100명 모이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선포했다고. 지금 한번 80몇 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번 요즘 힘들어요. 지금 절반 5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그 시골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가 청소년부인데, 오병 애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학생들 이렇게 성경 읽고 그러는데, 우리는 애들이 이제 세례 받을 때 막 꽃다발 받고 막 교회 나오고 수련회 가주면 막 스마트폰 바꿔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믿음의 전통 아래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어떤 때는 다리가 부러지고. 세례 받는 날 아버지가 시칼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꽃다발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 진짜 다리가 부러진 애도 있고, 어떤 그 동네 그 건달 양아치 같은 그 아버지는 와서 막 내 멱살을 잡고, 네 새끼가 어떻게 해놨길래 이 목사 새끼가 내 아들을 버려놔서 두드려 패서 다리가 부러져도 겨서 교회를 가냐고. 이제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애가 와도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새끼 가만히 안 두고 교회 다 박살나겠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강대상부터 다 박살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또 진 거예요. 더 멋지게 졌어요. 그랬더니 얼마 제가 이제 소문을 들었는지 잘못해서 무릎을 꿇더라고. 몰라 뵀습니다 그러더라. 옛날 같은 꼴밤만 때려도 죽지 그거. 안호성이야 내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진짜 우리 교회 주축이 돼서, 여러분 난 우리 이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또 많은 자녀들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전통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100% 11조가 아니라 100% 첫 열매를 다 드려요. 11조는 당연한 거고 100%. 여러분 믿지도 않는 부모 밑에서 사회 진출 처음 해서 그 첫 번째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성도리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 아이들 100%. 우리 학생부 우리 총무님도, 우리 저거 관료 너 말이야 아까 성경 읽었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숭이의 자녀들도 난 이거 하나만큼 해봤으면 좋겠어. 아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전부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는 선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된 미나리, 또 저는 기생충. 여러분 잘하면 나무 주연상, 여러분 여우 주연상은 운이 좋으면 몇 번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있으니 신인상. 그거는 그때 딱 인생에 한 번뿐인 영광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숭이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며 탁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저께 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실은 이 시대의 교육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얼마나 돈이 실리콘밸리 옆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 주의 그 세금 재정이 전체 세계 국가의 몇 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나라보다 더 세. 그렇게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그 캘리포니아, 또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조금만,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도시 샌프란시스코 조그만 그 동네 안에
여러분 노숙자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길바닥이 똥천재야.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들에 대한 복지가 뭐냐면 에이즈 안 걸리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주사기를 공급하거나 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가서 이렇게 무료로 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게 복지입니까? 그리고서 동성애가 너무, 거기는 캐피탈이에요. 동성애 수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시장, 부시장 있잖아요. 부시장 2명인가 3명 중에 1명, 부시장 쿼터 1명이 바로 이 LGBT, 동성애자, 양성애자, 다자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쿼터가 하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정치 권력이 돼서 그 샌프란시스코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에 가보면 다른 데 미국의 자긍심, 어디 간 성족이, 대형 성족이가 흩날리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딱 그 중앙로에는 이런 무지개 깃발, 동성애 깃발이 크게 펄럭이고 횡단보도도 다 이 무지개, 동성애 상징이고요. 막 온갖 그 음란한 이런 물건을 파는 그런 길거리 상가들이 쫙 자리 잡고, 내가 펑펑 길거리에서 울었던 게, 근데 그 거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처치 스트리트예요. 그 길이 옛날엔 교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인데 거기에 음란용품과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곳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평등한 이런 교육을 강요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다 그만둬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바빠서 한 번도 학교도 안 가는데 투표로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아들 2명이 회장 부회장에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장 부회장이 거기다 운영위원장까지 같이 그냥 그만둬버린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난리 났지.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홈스쿨링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인데 어디 다른 데 학교 보내봤자 이건 재벌 아니면 못 보냈더라고. 큰 이제 무슨 이건 귀족들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라도 이제 믿음의 교육을, 그리고 시대 파워 엘리트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일반 학원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이 시골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줄을 서는데, 아멘. 전국에서 80몇 명 와서 우리는 다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등록 함부로 못 하거든요. 우리 학교도 똑같아. 우리 교회 원칙으로 딱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30명 합격 통지서를 주니까 춤추고 기뻐하고, 대학교도 아니고 우리 시골에 학교도 우리 교회 건물에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17살 때 나를 만났던 내 제자가 있어. 엄태섭이라고. 그 녀석이 간증할 때 항상 그래. 전 17살 때 우리 목사님을, 안우성 목사님을 만나고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윗집이었거든요. 제 신혼집 처음 윗집. 나는 이때부터 지옥을 살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친구를 내가 장로감으로 그때부터 이제 고1 때부터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걔가 이제 서울대를, 걔가 수능 상위 0.3%예요. 서울대 그냥 들어가네, 저처럼. 그런데 가지 말라. 꼭 거기 가봐야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울산대를 전액 장학금으로 수석,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길로, 너 목사님 믿지? 예, 목사님. 너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고, 넌 목사님이랑 같이 평생을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님과 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울산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거기 걔는 서울대로 가면 돈을 엄청 써야 되잖아. 걔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 만드는 거야. 배 만드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건데, 걔는 돈을 몇 억을 써야 되는데 걔는 돈을 오히려 받으면서, 울산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걔가, 그리고 이제 6년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연구실에 딱 들어가는데 200명 뽑는데 5명 빼놓고 다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또 박사들인데, 유일하게 5명만 지방대 출신에, 그 중에 하나가 걔고,
지금까지 최고 등급의 1등만 계속해요. 걔가 이번에 그 최연소에 임원 교육을 시작받았어요. 그 어린애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와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은 기꺼이 행복해하면서, 그 부모도 내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인은 내가 집회 다니면서 내가 골라줬거든. 왜냐하면 장로님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중요하대. 왜냐면 회의 다 끝내놓으면 집에 가서 침실 당회에서 엎어져. 그래서 권사님도 나랑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한 교회 딱 너무 이쁜 자매를 만난 거야.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엉망인데 진짜 믿음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저 때만 그런지 변함이 없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30명도 안 돼 그 교회를 3년 연속 갔어요. 우리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푸세식 화장실 쓰는 이런 어려운 교회를 그 아이가 정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난 그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 정도로 열심히 참 순수하게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산에서 그 통영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변하나 안 변하나 변치 않는 걸 보고 3년 동안 보고 변치 않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그때 전주에서 내가 이제 물맷돌 캠프라고 어려운 교회들 모아서 제가 캠프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거기 전주에서 할 때 둘을 불러가지고 태섭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결혼해. 그랬더니 예? 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남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만나서 목사님 다 기도해보는 거니까 결혼해. 그때 그때 갑자기 우리 제자가 그래. 목사님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하는데 목사님 저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그때 저 실은 사귀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그럼 안 되겠네. 일주일 줄게 헤어지고 와. 그래서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왔어요. 울면서.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가족계획도 내가 다 세워놨거든. 이름까지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지금 가온이 됐고 나온이 됐고 다온이 임신했어. 5월 달에 이제 5월 말에 나면 이제 딱 가족계획까지 내가 다 세워놨어.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자 직업 선호도 1위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또 우리 학교 교사로 와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학교가 너무 한 명 한 명 과외하듯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진짜 그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강력하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든든한 우리 교회 기둥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내 그 편견이 없는 선입견 없는 어린 아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한테도 버림받아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우리 동네에 모여들어 골칫거리가 돼 있는 거야. 술주정꾼들이 몰려들어 막 너무 동네가 시끄러지는데, 왜냐면 그 동네에 오래된 요양병원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몰려들면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아주 좋은 숙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 여인숙보다 낫대요. 왜냐면 거기면 뭐 다 막 때마다 식사 주죠, 빨래 다 해주죠. 그러니까 밤에 이게 환자복 입고 나와서 이게 다 술 먹으시면 이러면서 막 알코올 중독자에 몰려들어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내가 그분들을 30명 넘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섬기고 가족들도 버린 사람 오죽했으면. 여러분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여러분 겪어보지 못하면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남편을 버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아들을 버렸겠어.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옆에 30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려요. 막 밤마다 문이 부서지고 멱살이 잡히고 두드려 맞고 막 그분들 안에 있는 울분을 술이 채면 저한테 다 푸는 거야. 제일 힘든 게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게 힘든 거야. 계속 그분들이 괴롭히니까 잠을 못 자고 어떨 때는 맞으면서 그분들 꼭 껴안고 이렇게 맞으면서 졸아.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이 되면 유일하게 세상에서 자기 편은 나밖에 없는 걸 자기들도 알아. 그럼 아침이 되면 술이 깨면 그게 미안하고 자기가 생각이 나니까 막 찾아오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의 편지를 찾아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김태영이라고 제 곁을 떠난 첫 번째 성도가 바로 그분인데 참 천사 착해. 학교 선생님 하시다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도 잃고 가족들 다 잃은 폐인같이 길바닥에 있는 거 제가 건져다가 살린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아침마다 너무 착해. 그분이 맨날 울면서 와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맨날 이게 아침 인사야. 그래서 성도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성도님 죽긴 왜 죽어? 우리 술 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러면 펑펑 우는 게 하루아침에 일과예요. 그러면 진짜 천사.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해야 돼, 모여서.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야. 진짜 천사예요. 그분이 그럼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돌아 간디 갔던 그분이 4시간만 지나면 또 눈아래가 확 바뀌어서 와서 또 때리는 거야. 진짜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인데 또 좀 전까지 날 빼려고 힘들게 했던 그분을 또 얼마 있다 업고 뛰는 게 또 제 일이에요. 맨날 이게 반복이에요. 그분들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 파출소, 소방서, 병원에 다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보호자로. 그분들이 하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 심해서 간 경변이, 간 경화가 심하게 와서 황달 넘어 흑달이 되고 정맥이 후두루들 약해져. 정맥이 이렇게 터지더라고. 정맥 중에 제일 많이 목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 그건 마취도 안 돼요. 강제로 묶어 입 벌려가지고 강제로 혈관 꺼내 이렇게 묶고 꼬매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을 못 끊어. 피를 콜콜콜 쏟으면 분초를 다투니까 119 전화해놓고 막 업고 뛰면 피를 막 콕콕 쏟아요. 그럼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그 응급실에 가면 병원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 왜 그 아무도 보호자도 없고 내가 보호자로 해도 진짜 친척 관계가 아니니까 왜 괜히 고쳐놔도 힘든 거야. 문제 생기니까. 그럼 내가 맨날 비는 거야. 제가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제가 자존심이 겁났어요. 옛날에 제가 까불고 놀 때는 누가 한번 이렇게 사시미 칼이 내 동생 하나가 이제 반대편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좀 맞아가지고 문이 막 도끼로 다 끊어. 아무도 안 가. 버린 거예요. 그쪽에서. 제가 혼자 가서 업고 나오는데 그 반대편 조직 애들이 저한테 사시미를 갖다 이렇게 댄 적이 있어요. 누나를 하나. 전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고개 한번 숙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존심을 꺾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게 무릎 꿇는 거. 야, 그때 내가 무릎을 땅에 대본 적 없는데 그 무릎을 하니까 꿇게 하시더라고요. 무릎도 한번 꿇기가 어렵지. 한번 꿇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요즘 500원만 줘도 꿇어. 나 1000원만 줘요, 누님. 내가 2번 꿇을게, 내가. 내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2번, 나 500원이면 꿇어. 한번 꿇래. 맨날 무릎 꿇고 살아요. 파출소 가서 피해자들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고 또 합의 보고 또 병원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절대로 이 병원에 손에 안 끼치고 병원비, 수술비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다 갚겠다고. 맨날 무릎 꿇고 빚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단 한 분도 나의 목회의 가장 큰 훈장이고 자랑스러워요. 한 분도 수술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가신 분이 아무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제가 돌봐드리고 치료받다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 병원이 이제 시골 경영난도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기 전까지 내가 그 빚 다 갚았어. 진짜 빚 하나 10원 하나 안 땡기고 다 갚았어요.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2004년 1월 1일부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목회자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책임지세요. 이제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먹이신 것만 먹겠습니다. 아멘. 어떤 인간적 도움도.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1년 뒤에도 이제 대기업에서 연락 온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끊어버리니까, 거절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서러웠다고 그러더라고.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 그 젖 외에는 내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성도들의 공개와 섬김 아니면 저는 10원 안 돼. 우리 가족들의 도움도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가족들하고 연을 끊었어요. 내 목회 현장에 내려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내가 밥을 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 밥 굽는 사람 있어요? 저는 밥 굽는 걸 밥 먹듯이 했어. 그냥 진짜 참혹할 정도 힘들었다. 우리 집사람이 26에 저랑 선봐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음에 또 선본 얘기 한번 해줄게. 근데 극적으로 만나 피아노 치는 여자인데 저한테 딱 선보고 딴 결혼식 주례 목사님 앞에 선 게 결혼식 날 만나게 5번째 보는 거가 그래요. 그 지금도 약간 헷갈려. 집에서 내가 잘 찾아냈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잘 못 찾아 내가.
그 이후로 별로 본 적이 없어. 주일날 나왔다 토요일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해. 근데 26살짜리 그 피아노 치는 여자가 2달 전까지는 드레스 입고 이렇게 피아노 치다가 2달 후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성도도 한 명 없는 시골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서 밥을 굶는 거야. 내외지간에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나 아직도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야.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만삭이 되고 임신하니까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그러대.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힘든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만삭이 된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다부터 배가 아프니까 이 배를 끌어안고 입을 저한테 안 들키려고 문을 닫고 입을 이렇게 틀어먹고 임신한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어렸을 때부터 단어는 많이 하는데 그걸 피부로 느끼는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8살 때 이렇게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을 팍 닫고 그냥 엉엉 울면서 뛰쳐가는 게 또 눈 떠보니 강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 힘들고 어려운 길 선택하면 좀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날 첫 기도가 뭐였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숭익교회 가족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제가 첫 번째 그 강대에서 그 상황 처지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아멘. 저는 이대로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찬양 뭐 많이 만드시죠. 저도 만든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대로도 좋아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대로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를 주의 종의 자리에 세우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할 것 없어 밥 먹고 뭐 못 사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자존심 센 거 아시고 세상 가운데서 딱 높여주신 이후에 그걸 내려놓고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뱃속에 있는 저 아이는 우리가 병원을 못 갔어요. 산부인과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초음파를 못 해. 지금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초급파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아기 있는 가정들 제가 몇 년 동안 지난 크리스마스 때 200만 원 정도 상당의 이렇게 그 유아용품하고 이런 거 보내주는 거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이 돼서 병원을 이렇게 못 가가지고 검사를 뭐 초음파도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저 아들이 저 아이가 뱃속부터 목회자의 가정에 이 핍절함과 고난에 동참했으니 시대를 한번 움직이는 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더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난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더 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난 10원 한 장 남지 않은 거 제 보험까지 다 깨서 드렸거든. 10원 한 장 남지 않았거든. 개척하고 건축하느라고 하나도 없이 다 드렸는데 하나님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더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날 딱 생각난 게 무릎이야. 무릎. 난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무릎이 너무 생생하더라고. 그때 저는 무릎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고 이 무릎으로는 제 승부욕,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할 때나 싸움할 때만 썼지 이걸 주님께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 드린 줄 알았더니 남았어요 하나님. 남았네요. 네, 이 무릎마저 하나님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가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 뻗고 안 자고 강대상에 엎드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무릎으로만 사는 거예요. 막 10시간씩. 그게 사단이 된 게 무릎을 그냥 그때는 이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의자라도 받쳤어야 되는데 무릎 의자라도 받쳤어야 되는데 그냥 생무릎을 꿇으니까 연골이 너무 이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자세만 해도 내 체중의 15배가 연골에 쏟아지는데 거기서 막 지금도 그래. 전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셔츠가 뜯어지고 막 손가락이 틀어질 정도로 막 늑골이 나갈 정도로 막 간절히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주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체중의 무려 80배가 여기 쏟아진대요.
그리고 저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금식을 했지만 실은 내 몸은, 나는 금식이라고 부르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였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게, 32살, 3살에 이미 퇴행성 관절이, 골반이 다 틀어져서, 제가 약간 어떻게 약간 짝다리 집들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골반이 전 누워도 이렇게 돼,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서,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 와서 4년 겨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보일러 운전 버튼을 한 번도 못 눌렀어요. 그 3남매를 진짜 냉골에 살았어요. 이 보일러를 안 틀고. 기저귀가 없어서, 이 하기스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천 조각 뜯어다가 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똥기저귀 빨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안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비자 서류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할 때 번역만 몇 장만 해도 몇만 원씩 받아서,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척하고 그 2년 이듬해까지 삼성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내 인생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끝은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제 자아가 너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제가 너무 인본주의적 이런 전략과 이 경영에 능숙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하는 두 가지가 교회 경영하고 제 정치예요. 저는 하면 끝장을 봐. 그러니까 아싸리 안 해, 아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굶고 보일러도 못 들고, 우리 3남매 산부인과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100일 사진도 없어. 돌 사진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 그 대신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 먹이고, 그분들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은 병원 모시고 가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아무도 찾지 않는 빈소, 가족들도 안 찾는 그 빈소에 그분들 영정사진 다 준비해놔서 제가 홀로, 그 무용고지만 제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드렸더니 그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이 1명, 2명 드디어 마음을 열고 그 개척교회, 시골교회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그럼 나와주시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지만 그분들 오셔서 8개월, 1년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지만,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쓰레기 취급받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패배자처럼 불려지지만, 그들은 극장골처럼 역전승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환송할 때마다, 전 지금도 그래요. 이게 목회지. 저는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보다 지금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몇만 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세계 여기 나가도 여기저기서 알아보시는 분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몇만 배 많은 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과연 저는 그때보다 더 목사스러워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이런 사역도 필요 없습니다. 방송도 필요 없고, 하나님 원하시기만 언제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과분하다 하면 전 그것도 내려놓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몇십 권을 읽는지, 뭐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하는, 이런 것도 다 알아주지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4-5분 모시며 업고 다니며 보건소 모시고 다니며 그렇게 목회하래도 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계셔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문이 팍 열렸다가 닫히지가 않아. 야, 그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인생의 선물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한 10몇 명, 그 조그만 예배당에 10몇 명 앉아있어도 꽤 많아 보여. 아니, 생각, 문을 열어보니까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중독인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가 시커멓게 앉아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자기 본교회 섬기는 분들이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수요예배를 8개월에서 1년만 딱 드리면 100% 다 왔어요. 우리 기독교, 울산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4대째, 5대째, 통합적, 합독적, 감리교 4대째 막 이런 가정들이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새벽기도만 딱 드리면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영접실도 없어요. 뭐 교제실도 아무것도, 문 열면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무릎을 다 꿇어요. 그 마당에, 그냥 땅바닥에. 그럼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 모든 거 버리고 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냥 뭐 그러시든가 막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와서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단 한 번도 없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딱 반 만에 그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100명 성도가 그 좁았던 예배당에 목욕탕 퍼러 늦어까지 쭈그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6년 만에 2층 건물 또 하고, 또 2010년도에는 세 번째 건축해서 거기보다 더 흥미진 곳으로 와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때마다 계속 성도가 늘어날 때 꽉 찰 때마다 이렇게 건축을 해서 지금 5번째 건축을 마치고, 지금 학교 건물도 2동이나 지금 건물 이번에 지지난주도 제가 한 동 건물 또 10억짜리 하나 또 샀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온 지 110년 동안 아무도 못 넘은 그 역사적인 그 모든 한계의 설명을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개척하고 10년 만에 다 새로이 쓰고, 그 리단이 시골 마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이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을 들려주시듯 우리에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상황 처지 형편을 능히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을 공급하실 줄 믿고, 2021년도에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니까 상황 처지에 지지 말고, 내일 말씀도 또 그런 말씀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첫날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멘.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멋진 인생을 물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